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00%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1%를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1%를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도 인사 나누시고 반가우시죠?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유아식도 집사님 어머니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해나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기능하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찬송 가사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하죠. 아멘이시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감사하고 그 찬송을 부르면 늘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우리가 근심 염려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신 말씀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 여러분만 그러신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 예수님과 함께 따로 들에 나가서 정말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그 앞에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또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팔복의 처음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8번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지금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사모해서 나온 사람들은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일성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증거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 말고도 많은 말씀을 증거하셨겠지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들러 나와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기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로 은혜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들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오늘 2장에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납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소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맛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천국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맛도 내게 하시고 빛도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놓고 보면 오늘 말씀과 우리 5장에 있는 말씀들은 쭉 연결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틀어서 본다면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랑 이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하고 계속해서 긴장의 관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미리삭을 안식일에 먹는다든지, 귀신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나중에 23장에 가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하고 22장에 이제 결론을 지시고,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뵐 수가 없거든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논쟁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3장 전에는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혹은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거기서 외식하는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들을 하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존의 선생들 같지 않고 새롭고 권위가 있는 말씀 같아서 이 사람들이 다 귀가 열리고,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에 보면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5개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5개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거기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 28절, 34절, 39절,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5가지의 예를 들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는 음욕만 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옳든지 그르든지 그렇게 말해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라, 갚을 것을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율법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대적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에도 가깝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바벨론 포로된 곳에서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고, 그 바리새 운동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뭐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직책으로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그러한 운동, 내가 율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5장의 맨 마지막 4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은 불완전한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5가지의 예를 들으신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말씀을 쭉 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냥 우리가 율법의 수준으로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에서 더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것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주일로 바뀐 것 빼고는 여러분과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킵니다. 우리가 다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지만 그 율법에 이것은 해해졌지만 우리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신은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논증하고 갈라디아에서 논증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뭐 말씀을 굳이 오늘 이 시간에는 살펴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미 들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할 때 들었으니까 율법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1점 모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점으로 표시되는 그런 그 글자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쓰다 보면 이렇게 삐져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1획이라고 하는데, 글씨 쓰면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또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바로 앞에 소금의 역할을 해라, 빛의 역할을 해라, 산에 있는 동네가 되어라 하신 말씀에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11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바카와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두 조에게 섬기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시험을 당하고 가장 극명하게 우리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물질에 관한 앞에일 것입니다. 천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고 조개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법이나 정결례법, 어디 가서 손을 닦아야 되고 이런 율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가 묻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모여있는지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날에,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들으시고 여러분 그대로 움직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너무 어렵습니다. 율법은 농학 선생 같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그 앞에 의를 얻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짐을 지우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짐을 지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성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쭉 전해주시고 나서 너희들이 수금과 빛이 되어라,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하시면서 오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이제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열망이 생기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해서 살기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겠어요?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천국,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이 호흡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이 달리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폐가 이렇게 좀 약간씩 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달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산소가 소중하구나, 우리가 호흡한다는 것이 귀중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약속하신 상태에서 여러분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고 신의 산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 너희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약속에 의해서 너희들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주신다라고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살아가는 삶을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여러분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그 세례를 여러분과 함께 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지금 이렇게 찬송하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보여지는 신상을 만들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만듭니다. 우상으로 썩어질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고, 또 살고 있다고, 또 살 것이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또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나온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 앞에서 내가 그 제자라면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바라고 치유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과 동일한 심정을 가진 우리라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신 율법을 넘어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음성을 쫓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에 살아가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막 우리가 어떤 이런 율법적인 생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5번에 걸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노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하시는데 여러분 음욕을 품으면 차라리 손발을 자르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마치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여러분 큰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늘 형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기자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형통한 삶을 사모하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여러분 포디바르의 아내가 유혹해서 잠깐 즐길 수 있죠. 포디바르의 아내가 해서 잠깐 즐길 수 있어요. 포디바르이 나 지금 신임하고 나는 다 이 집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디바르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요셉의 심정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게 허락될 수도 없고 허락된 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10계명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했으면 간수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사물을 맡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왕의 대신이 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시중을 들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이방인 종인데 노예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가족들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키워내는 인큐베이팅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남의 것이 아니고 먼 나라의 것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수희 목사님 이게 자야까지 잘 가시고 이렇게 계단을 잘 올라오셔서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감사함을 드리고 또 우리 오늘 집사님 어머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시게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원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꿈꾸었던 것이 육신의 제약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의 제약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남아있어서 문제가 남아있어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천국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늘 예수님을 부르는 삶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에 따라서 나도 너희를 그렇게 대접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경험해서 보고 세상을 주목해서 보다 보면 세상에 빠지지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와 진실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신학자들이 여러분 어떤 지경에까지 가냐면 쓸데없는 것을 연구하고 쓸데없는 걸 지키려고 하니까 나중에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다잖아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나 몇이나 바늘 끝에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천사가 바늘 끝에 하나가 섰든 천이 섰든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공부하겠다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 안 하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 섰나 이런 거 연구했었다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 이스라엘에는 코드 꼽는 것도 저기 코드 꼽는 것도 일이어서 자기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일 시키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와서 꽂아줘야지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 뜻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르신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가져오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지나시면서 날씨가 더워지니까 땀도 나고 짜증이 많이 나죠. 불쾌지수라는 것이 막 올라갑니다. 뉴스에서도 오늘은 뭐 불쾌지수가 거의 99점 10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에도 태풍도 지나간다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더위도 있고 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뭐 4차 접종 맞으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한 9,000명 아래로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대유행을 할 수 있답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 백신 주사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란하시죠? 이렇게 빨리 좀 마스크도 좀 벗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 뭐 근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년 동안 우리가 잘 지내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좀 뉴스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에서 기도에서처럼 우리 정말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어려움도 여러분 우리에게 쉬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코로나 시국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들을 잘 견뎌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오는 뭐 무슨 어려운 경제 용어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오는 이 어려움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시험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금 어렵고 좀 들쓰는 이 선에서 지나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447장